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에 이 방송에서 팩트폴리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적이 있습니다. 팩트폴리스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폴리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태도와 관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팩트를 모르고 자기의 추측과 자기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이야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그냥 추측해서 그저 남에게 들었던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어떤 그것을 확정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옛날 알았던 지식들, 얄팍한 지식들, 근거도 없는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추측에 근거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창조적 자아 형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팩트폴리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아 실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팩트폴리스가 쌓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 음식이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도의 자아 실현.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시편 147편 4절부터 5절에서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이 별자리 이름을 다 아십니까? 수를 셀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정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숨겨놓은 죄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혹시 나 몰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라는 말은
두를 편자에 있을 제자인데 이 말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여 우리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상화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각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곳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의 본질, 의지, 목적, 그리고 작정, 약속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인도와 지켜주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감사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만 갖추고 있어도 우리는 자아 문제, 부정적 자아 문제,
내면의 문제를 완전하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팩트풀리스, 그 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쌓여간다면 창조적 자아 형성과 자아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